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화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화는 이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트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 오늘이 35문인데요. 33문이 뭐였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하셨어요?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를 입은 우리가 그냥 이제 악의 자녀, 죄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어떻게 하셨어요? 양자 삼으셨죠. 그 양자됨에 대해서 그 전에 배웠습니다. 다들 표정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분명히 배웠어요. 2달 전에, 2달 전 설교를 보세요. 4달 전 설교에는 칭의에 대해서, 2달 전에는 양자됨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한 세트예요. 이제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어두움의 자녀였죠. 그래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어두움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아들로, 딸로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법정 용어로 땅 판결에 나고 되면 어떻게 되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롭다라고 땅 하나님이 만인 앞에서 딱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의롭다. 별로 달갑지 않으신가 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의로우신 분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소요리문답 35문을 같이 볼 건데요.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화란 무엇인가? 제목과 거의 비슷하죠. 그에 대한 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는 성화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 인격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정의, 모든 여러분들의 인격체 전체가 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 인격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점점 죽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죄와는 멀어진 삶. 죄는 저리 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에 대해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거룩해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랑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먼저 성화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심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있던 그 성격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 인격, 지와 정과 의와 모든 여러분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세요? 점점 살게 하시는, 의와는 점점 가까워지고 죄와는 자꾸 멀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화의 주요 내용이고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좀 이해가 되시죠? 설명을 이제 드렸으니까 하나씩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3문과 34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칭의나 양자됨은요, 하나님께서 단시간에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어떻게 하셨어요? 칭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면서 단시간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단시간에 이루어졌죠. 양자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아들로 딸로 어떻게 하셨어요? 삼으셨어요. 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냥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단시간에 딱 걸려요. 하나님이 의롭다 딱 칭하시니까 의로워졌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과 딸로 세워짐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화는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룩해져! 그런다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는,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 가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성화는 그냥 순간에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창피해서 막 이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쌍욕하다가 권사님 갑시다! 그러면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교회를 묵사발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좋아지는 것 같고, 때로는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막 화를 내고, 한순간에 싸우고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우리의 성화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죄의 곡선이 점점 내려가고 의의 곡선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의 곡선이 점점 올라가고 의의 곡선은 점점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화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성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마음 깊이 전제로 깔아야 될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화가 내가 이루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성화가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거룩해지는 건데, 그죠? 지금 내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 이 전제를 깔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내가 막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방식이나 결과도 모두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방식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칭이나 양자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의롭다 칭할 수 없고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삼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도답게 자라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 성화,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좀 거룩해지려고 막 성경책 딱 들고 탁 이렇게 이러면 거룩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화 역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셔야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살아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모든 이 순간과 모든 일들,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성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와는 가까워지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많고 본성이 악한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보면 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와 우리가 먼저 칭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별이 되어집니다. 물론 성화와 칭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구별이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죠? 칭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를 입혀주셔서 죄가 많은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것이 칭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화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의를 연습해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지만 지금 뭐예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연습해가는, 연습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지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칭의는요,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 성화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또 칭의는요,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칭의는. 근데 이 성화는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점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죠? 여러분들 실제 삶.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이제 눈동자가 막 흐려지고 있어요. 흔들리고 막 이렇게. 예. 여러분, 왜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어제도 또 내일도 그 죄와 늘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느 날은 이기지만 어느 날은 어떻게 해요? 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그래서 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죄와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전쟁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울기도 하고 막 뭐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삶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종국의 맨 마지막 파이널리 맨 끝에는 어떻게 돼요?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게 하실 때는 이 기계적으로 키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을 키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가 있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전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쓰러져가는 우리를 누가 붙드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거룩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늘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늘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거룩하고 조금씩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보다는 오늘이, 또는 한 달 전보다는 오늘이, 또는 1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는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성화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성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화의 주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체이지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심이고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주관자나 그것을 유혹해 하는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원인이 우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더럽힐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성화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창세전에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거룩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해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성화되어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억지로 떠밀어서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협력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나는 거룩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룩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막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성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하시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해 하기 위해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성화되어져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곧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서 우리의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졌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험에 우리가 넘어갔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치고 유혹에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냥 넘어져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또 거룩함을 향해 걸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냥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믿음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성화, 거룩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때 분명히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또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날마다 새롭습니까, 여러분? 눈을 딱 뜨면 와, 오늘도 너무너무 새로워, 즐거워, 오늘 하루 막 이러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매일매일 그러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너무 좋죠.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전 인격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나는 매일매일 너무 새롭고 매일매일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막 매일매일 변하면서 막 죄와는 너무너무 멀어지고 의와는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매일매일 막 에너지가 막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자신 있게 있다고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손을 들면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어렵죠.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어둠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이 늘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그 틈을 항상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누구누구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변하는 게 없어. 맨날 저 모양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런 얘기를 절대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데 눈으로 그 성화됨을, 거룩해 됨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이끌어 가신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감히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 사람이 인격이, 전인격이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고 있다, 늘 저 모양 저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를 지금
비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거룩해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변화가 없는 분이 여러분 눈에 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 성화되게 해주시고 거룩해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일기장에 써놓으세요. 그냥 말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습 세례 요번에도 했는데요,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제가 꼭 묻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학생들조차도 그렇게 구원받을 확신이 있냐, 오늘 당장 미안하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냐, 확신이 있냐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성화의 주체인 것 같으나 그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래 믿으신 분들 가운데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신앙이 좀 퇴보하는 것 같고, 모이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모이기가 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이 상당히 침체되어지는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비대면으로 할 때는 대충 그냥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막 대면으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도 해야지, 뭐 머리도 꾸며야지, 머리도 감고 옷도 제대로 입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미 하셨는데 그 구원이 취소 되겠습니까?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들은 그 구원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성화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 스스로는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조금 더디게 갈 수 있습니다. 막 갑자기 믿음이 막 쫙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양자 삼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의 정말 미완성, 우리는 지금 완성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왜 가요 중에 인생은 미완성 뭐 이 노래 있었잖아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완성이에요. 완전 이루어지지 않은,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날마다 천천히 그렇게 거룩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